세상에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든가, 가족을 잃었다든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충격에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실제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할 게 전혀 없고 행복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불행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등감, 패배주의, 애정결핍, 가난, 이런 것들에서 오는 아픔들, 특히 어렸을 때 당했던 편애, 이런 것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췄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업에 비교적 성공해서 재력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몰아서 겉으로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또 자기가 마음속에 항상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부족함,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욕구불만, 그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부도요, 겉으로 볼 때는 사이 좋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러워할 만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채워지지가 않아서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해답은 빠져나올 수 있다입니다. 근데 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려면 왜 그 불행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불행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불행해졌냐?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로 한참 올라가서 모든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 탓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불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인간이 불행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행의 원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첫 5날 동안 5일 동안 자연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볼 때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크고 멋진 창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아담을 딱 넣으시면서 모든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딱 하나예요.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는데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런 나무를 주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왜 그 나무 하나를 딱 넣어놨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넣어놓으셨는지. 근데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추측이고 이론일 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은 수많은 나무를 만들어서 마음껏 먹게 하셨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도 행복한 삶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행복했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행복했고 인간들과 자연 사이도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간교하였다라고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렇게 번역해놨지만 사실은요 우리말로 하면 간교하다라는 게 굉장히 나쁜 의미만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말 간교하다라는 말은 꼭 그렇게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똑똑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같은 개인데 유독 똘똘한 놈이 있죠. 그 개가 어떤 개예요? 그 개를 안 키워보신 분들이에요. 유독 똘똘한 놈은 우리 집 개입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집 개는 천재견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래요. 같은 개인데 유독 똘똘한 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뱀이 유독 똘똘한 놈이었던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까 보셨습니까? 뱀은 짐승인데 말을 한다는 게 일단 이상하죠. 저는 이 말은 뱀이 했다기보다는 마귀가 뱀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곧 읽게 될 텐데 그 옛 뱀을 사탄이라고 사도 요한이 부릅니다. 자, 아무튼 이 간단한 말에 사탄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원칙들이 들어있는데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요. 사탄에게는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썼는지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매번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 수 있죠. 매번 똑같은 방법에 넘어가잖아요. 계속. 사탄이 우리 시험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시험당한다는 말을 너무나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색깔이 조금 이상한 넥타이를 메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우, 나 목사님 넥타이 색깔 보고 시험 들었잖아. 그게 시험 당한 겁니까? 그건 시험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당했다는 말을 그럴 때 쓴다니까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의 의미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 잘 될 거다. 우리 앞에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그냥 잘 될 거라고 믿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있는 그런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됐구나? 자녀가 됐구나 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도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의 특징은 의문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의문. 항상 물음표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고 묻습니다. 시험은 항상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세 번째 특징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 과일나무가 몇 개 있었을까요? 몇 개요? 셀 수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1000개, 2000개는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요. 품종을 개량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탄은 다 먹으라고 하신 나무는 무시하게 만들고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나무 하나를 콕 집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그런 형태로 와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하고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그거 하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냐? 아우, 난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가 전통적으로 쓰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때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와는 그 자리에서 이걸 딱 물리쳤어야 됐습니다. 하여간 마귀가 이런 의심을 심어줄 때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요. 대꾸를. 시험에 넘어가는 분들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얘기를 내 마음속에서 부풀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옆 사람에게 옮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와도 여기에서 딱 끊었으면 됐는데 끊지를 않았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가 시험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넘어간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는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간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축소시켜요. 예를 들어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사탄이 거짓말로 질문했을 때 여기까지 대답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잘했죠. 근데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아멘. 근데 앞장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어기면 그냥 죽는다고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지금 벌써 시험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같이 벌어보자는 제안이 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근데 괜찮겠지? 잘하면 걸리지 않겠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진 가장 큰 결과는 죄의 결과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빠진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빠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와의 대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시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벌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시험에 빠진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순간도 단 1분 1초도 불공평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불공평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너무한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거는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다. 들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 하와가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로 사탄이 이제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탄, 자신감을 얻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시작. 이때까지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죠? 사단이 질문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와가 시험에 걸려든 걸 알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정면 도전이죠.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것도 마귀가 쓰는 너무나 전통적이고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못하게 하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면 뭘 하면 되냐면 사탄이 시험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의 동기에 의심을 심어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결국 갈라지는 이유도 그거죠. 다른 성도의 동기에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특히 성도님들에게 누구의 동기에 의심을 심어주면 대성공일까요? 목사의 동기에 의심을 심어주면 대성공이에요. 또 누구의 동기? 목자님이나 모구님. 동기에 의심을 심어주면 그것만 성공하면요,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목장 모임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대성공이에요. 목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해도, 목자 모구님이 예수님처럼 섬겨도 소용이 없어요. 귀에 안 들어와요.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사탄이 쓱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만 남겨두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만 하지 넘어지는 건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뭐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는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사탄 탓을 많이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만화에 뿔 달린 사탄이 길가에서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봐요.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인간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다 내 탓만 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만화인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하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여자는 사탄이 떠난 그 자리에서 선악과 그 열매를 딱 쳐다봅니다. 그런데 맛있는 과일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사탄이 떠난 그 자리에서 선악과 그 열매가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과일이 많은데 이게 너무나 이걸 먹으면 머리도 좋아질 것 같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먹는 거, 보는 거, 지혜로운 거 이게 인간이 받는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요즘 유튜브 틀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왜 그렇게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는 거, 우리 눈에 예쁜 거, 지혜로운 거 이게 인간이 받는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빠져서 중독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마약, 이성, 도박 다 이런 거잖아요. 술, 담배, 마약이 뭐예요, 여러분? 입이죠, 입.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성 문제, 즉 남자 여자 문제 왜 생깁니까? 곱고 잘생긴 걸 탐하는 거죠. 눈이죠. 도박은 뭐예요? 처음엔 돈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겼다는 성취감이에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스마트하다. 내가 이 시스템을 이겼다.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보면 볼수록 그게 너무 멋있고 맛있어 보이고 이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신세가 망가진 겁니다. 그걸 먹고 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 남편한테도 줬습니다. 뱀이 자기에게 한 얘기를 아마 남편에게 그대로 했겠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담이 판단했을 겁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먹었다고 하는 이 여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니까 정말로 뱀이 약속한 대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죄의 결과. 눈이 밝아지니까요 좋을 줄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수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완벽하게 행복했거든요. 이때까지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존재, 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와 관계된, 삶과 관계된 수치예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생식기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립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수치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리개는 추상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두 개의 가리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성공. 성공. 성공이라는 가리개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명예. 다시 명예. 명예라는 가리개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수치심을 느낍니까? 여러분 언제 수치심을 느끼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안 느껴보셨어요? 다 느껴보셨을걸요, 살면서? 우리가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면요,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인간이 그래요. 예전에 동네 사람들, 자기 친구들이 다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차를 타서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가 없으면 어때요? 그때 수치심을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특히 심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친척들이 다 대학 못 나왔고 그 사람들과 시골에서 어우러져 살 때는 상관없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나만 대학 못 나왔어요.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요. 이 수치심을 가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개의 가리개를 쓴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가리개, 명예라는 가리개. 나의 삶이 낭비된 삶이 아니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이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첫 번째 가리개가 바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이라는 가리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되고, 남이 차를 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소나타를 사면 나는 제네시스 통이 크신 분이 있네요. 그랜저를 기대했는데. 남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끝에 장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놓여요. 우리는 어디 가면 다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이구나. 내 삶이 낭비된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이, 낭비된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 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식들까지 이렇게 잘 풀렸다고 자랑하는 액세서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 판사, 검사 됐잖아. 의사 됐잖아. 요번에 집 샀잖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아무리 나의 가치를 찾아도 거기에서는 만족감이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앞을 쳐다보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이 까마득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재밌게 생각하는 게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이만큼 벌었으면 됐습니다 하고 그만두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반드시 뭘 하냐면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다 망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이래봬도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그래도 나는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성공을 쫓는 한 내 인생의 행복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가 커질까요? 불안과 불만이 커집니다. 오히려 불행이 커져요. 여러분, 성공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용하는 명예라는 가리개도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명예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명예 아닙니까? 이 명예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 명함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직함이 8개, 9개 써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읽기도 싫어요, 아주. 제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거기다가 자기가 교회 장로인 것까지 써놨어요. 와, 제가 더 놀란 적이 있는데 목사한테는 명함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누구 만났을 때 명함 줍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명함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명함 만들더라고요. 누가 봐도 전도용이 아니에요. 황금색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려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왜 그게 세상에서 명예로운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로운 거지. 내 존재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는 데서 찾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평생 남의 눈만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는 게 나에게 중요한지 별로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아는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를 싫어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든지 행동으로 무시당하고 나면 밤에 우리 잠 잘 못 잡니다. 그죠?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싶으면 우리 며칠 밤을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핵이 터지는 3차 대전이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은 인정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인간이라는 그 인간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는 데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 잘 안 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도요, 한두 명만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느낌 속에서 항상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상관없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 조상의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들어보라는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행복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은 실제로 굉장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눈에 비춰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누구의 눈에 비춰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살면서 참 재밌다고 느끼는 게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분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일 때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는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남의 눈을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누구 눈을 통해서 봐야 되냐면 남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느냐가 되어버렸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이냐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눈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 눈에 근거를 두게 되니까 점점 더 인간의 욕구, 불만은 커지고 점점 더 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약에요, 행복하지 못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시다면, 이제까지 살아오실 때 행복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성공과 명예라는 가리개로 나를 가리려고 하면서 아무리 가려도 자꾸만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행복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나는 지금 안 행복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오늘 아침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업적입니다. 결과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충성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성공한 인생으로 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도요, 하나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보실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킨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옳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은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나를 승진시켜줄 분이 누구예요? 사장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내가 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나의 한 일에 따라서 상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100년 살면서 사람들한테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람들 눈만 신경 쓰면서 사실 거예요? 이제 멈추셔야죠. 거기엔 행복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공에 두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 다윗을 평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묵묵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시리즈가
제가 한 3주 정도 하려고 하는데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